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청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셨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보다 그들의 믿음의 열심이 더 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이 그분들처럼 그만큼의 어떤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크고 깊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 있는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율법 준수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어제 이야기한 것은 일회적인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회적인 의로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의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선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준수로 인해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렵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일회적인 율법 준수를 통한 일회적인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롭다 하심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율법 준수라는 행위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율법 준수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도 너희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포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 복음의 세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세상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길을 닦아 오셨죠. 곧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게 될 권리와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장구한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겁니다. 바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진정한 진리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의 말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 가셔야 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어렵다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실천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마다,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